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 같이 설교 제목 함께 한 번만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TV에서 건강 관련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한 할아버님이 그것을 시청하고 계셨답니다. 자, 어떤 관련 프로그램이요? 건강. 근데 이 할아버님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계시는데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시더랍니다. 근데 때마침 옆에 있던 며느님께서 아버님의 그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 그걸 발견하고 아버님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증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증세가 나랑 너무 같다. 이 병이 나한테 걸린 것 같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떡해요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때마침 이 뉴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인과 전문의 아무개 선생님을 모시고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할아버님과 관련 있는 병입니까? 관련 없는 병입니까? 있을 수 없는 병이죠. 할아버님과 전혀 관련이 있을 수 없는 병인데 할아버님은 어디 중간부터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증세가 너무 같으니까 이거 혹시나 아니야. 우리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삶 속에 참 걱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삶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 보시면 정치에 관련돼서 보시거나 경제에 관련돼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관련된 경제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시청을 한다 할지라도 도와주지가 않습니다. 듣고 있으면 걱정이 되기가 쉬운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그뿐만 아니죠. 사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질비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주간은 없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되도록이면 작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엔 됐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뜻이 걱정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만 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분명하신 뜻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걱정, 근심 주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의 공동체가 되자. 소망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데, 미래를 바라보는데, 이번 주간을 바라보는데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죠. 이 땅에 다 걱정 근심하고 살아갈 때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왠지 얼굴이 밝아, 왠지 소망이 있어 보여, 왠지 뭔가 달라.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려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들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느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포로기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이민은 내가 원해서 내가 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 포로는 노예와 같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재앙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지금 이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다. 지금 여기에 정말 모든 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분이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염려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 문제로 인해서 크게 근심하고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다. 내 인생은 참 뭔가 힘들다. 안 좋다. 막 이런 생각을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닥터 햄스터드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그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을 과연 할까?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더랍니다. 실제 얘기예요. 책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우리나라 걱정 많고 근심 많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5만 가지 생각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이 심리학자가 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날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나 오늘 화장이 잘 받았나.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그 생각 속에 몇 퍼센트나 과연 이게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몇 퍼센트가 긍정적인 생각일까, 부정적인 생각일까를 이렇게 설문조사해서 조사해 봤더니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보통 기본적으로 70% 이상의 생각이 부정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해서 병 쪽으로 가는 분들은 70%가 아니죠. 80%, 90%.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어려운 그 힘든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거꾸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30%가 걱정은 뭐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 뭐가 일이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걱정은 되지만 그때만 걱정하시고 다음 순간에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걱정이 30% 미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이 70% 이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70% 이상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건하게 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도미니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10년 동안 도미니카에서 도미니카 순복음교회를 섬기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성도님이 한번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싹 한번 스캔을 하잖아요. 뭐 저 기둥 뒤에 있어도 이렇게 스캔 다 하잖아요. 누가 기둥 뒤에 있고 누가 기둥 앞에 계시는지 다 본단 말이죠. 그리고 안 오신 분들 체크하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어떤 분이 은혜의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이 이 얼굴이 참 근심이 있는지가 보여요. 또 웃으시는 것 같네요, 지금 갑자기. 근데 그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 너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원래 밝은 분인데 그날따라, 그런 목사인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인사하면서 집사님한테 따로 잠깐 보자고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상이 맞았어요. 안 좋은 일이 그 전날 바로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는 긴 방학이 6월, 7월, 8월입니다. 거의 3달이에요. 2달 반 정도 돼요. 길죠. 겨울방학은 없고요. 겨울이 없습니다. 항상 여름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그 6, 7, 8월의 긴 방학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방문을 굉장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님도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준비가 다 된 상태였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시기 바로 전날, 이제 여행사가 아니라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구매하는 그 여행사가 있어요. 그걸로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자녀가 3분이고 부부니까 5분이에요. 5분인데 이 표를 끊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디를 보니까 좀 싸게 나오는 뭐 사이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싸면 좋겠지 하고, 전문 용어로 웹 서핑이라고 하나요? 뭐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모든 걸 진행하고 이제 구매하고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화면이 막 이상해지더니 초기 화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딱 뜨더래요. 그러니까 티켓이 구매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게 보통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래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장을 확인해 보았더니 5명의 그 비행기 값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표는 증발해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사이트인가 하고 막 찾아보고 했더니 유명한 사이트인데, 유명한 사기 사이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입하다가 정말 돈을 잃어버린 그런 안 좋은 사이트인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동안 솔직히 그 정도면 여러분 거의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도미니카에서 미국 가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지만 더 비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1,500만 원 되는 돈을 한 번에 날려버렸고, 또 한국에서는 어머님 기다리신다고 이분이 오면 너무 좋다고 이런 상황에 신나 있었는데 이거 날려버려서 갈 수가 없게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그 하소연을 저한테 막 하시고 막 눈물도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드렸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정말 저도 이해가 뭐 다 되진 않지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집사님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지금 많이 힘드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서 멀어지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부탁을 드렸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책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책감이 들죠. 그 집사님이 직접 한 거니까요. 집사님 실수해가지고 가족이 전체가 가지 못하고 어머니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셨는데 못 가게 됐다고 그런 연락을 했고, 뭐 자책감이 들고, 혼자 있으면 좋은 생각만 들까요? 나쁜 생각만 들까요? 나쁜 생각. 여러분, 문제 만나는데 나쁜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도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나서 좋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장소,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랑하는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정말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시고 예배의 장소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듣다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이 성도님이, 집사님이 잘 받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더 열심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신앙이 막 자라가시는 그런 초신자 같은 분이셨는데 더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찬양팀이 있었는데요, 찬양팀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셨는데 약간 한 몇 주가 지나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이 진정이 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단기 선교팀이 올 때였어요.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미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순복음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선교팀이 오는데, 선교팀이 이렇게 오기로 된 주에 이제 전주에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까지 한국 갔으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때 많이 가시니까요. 제가 남아서 단기 선교팀 식사 봉사 하는 거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남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시고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한 말이 그냥 입술에 이렇게 터져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선교팀이 오고 이제 식당 봉사하러 오셨는데 또 이 집사님이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울면서. 놀래죠. 목사들은 놀랍니다. 성도님도 얼굴 우거지상 그런 거 하시면 제가 놀랍니다. 제발 웃으십시오. 제발. 근데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울면서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번에는 감사한 얘기예요.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돈 1,500만 원이 다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그런 사이트에서 돌려받은 사람이 전무후무하답니다. 없답니다. 근데 이 도미니카라는 이 곳이 참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이 이 미국 은행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나갔는데 이 중간은행이죠. 그러니까 이 중간은행이 미국의 통제를 받는 그 은행에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걸 홀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셨어요. 아예 포기하셨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단지 남편분이 그거를 은행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조치를 취한 것 뿐인데, 은행에서 알아서 그거를 조치를 해가지고 알아서 한 달쯤 돼서, 그러니까 뭐 한 달쯤 됐으니까 아예 포기했죠. 근데 그 봉사하러 오시는 그 전날 아침이었나요? 전날에는 연락을 받았는데 1,500만 원 다 돌려 통장에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확인하고 오는데 그냥, 여러분 돈 때문에 울으셨겠습니까? 그분이? 돈 때문에 울겠습니다. 돈 마음에 웃죠. 운 거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 그때 막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많이 하셨대요. 회개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감사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 같이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울고, 저도 막 같이 속으로 울고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먼저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이런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감사했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그리고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시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내려놓는데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어떤 예배 자리든 아니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면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도미니카 순복음교회 선교센터 건축에 대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선교센터 부지를 구입했고 2020년도에 건축이 시작되어서 완공이 2년간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20년도에 중간에 몇 년의 갭이 있죠? 2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갭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선교센터 부지를 딱 구입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센터 부지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건축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몇 달이 가고 그리고 1년쯤 가보세요.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교회 재정에 전혀 넉넉치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니까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마귀가 역사하면 하여튼간 거기다 하나를 더 얹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 교회에서 제가 나와서 두 번째 교회당을 이렇게 렌트하는 걸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주인이 또 찾아오셨어요. 뭐 큰 거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판매하겠다라는 엔벤타,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서는 제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 집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러시면서 뭐 판매되면 어쩌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 들어오는 그 대문 옆에다가 그냥 크게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좀 옆에다 붙여놓지. 성도님들 들어오시는데 그 입구 옆에다가 곧은 그런 거 아니죠.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있으니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성도님들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주인이 붙여놓고 갔을 때 옆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가 2020년도에 붙여놨잖아요. 그죠? 2019년도에요. 2019년도에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올해가 몇 년도죠? 2025년 아직까지 안 팔렸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보셨어요. 봤는데 안 팔렸어요. 지금껏 제가 우리 이사 나간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도 판매 중이래. 아니, 무슨 일이지? 전 그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간증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근데 다시 돌아가면 제가 그 순간에는 조급하겠습니까?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또 이사 가려면 갈 데가 없습니다. 야외 그 부지도 그냥 논 밭 같은 거거든요. 이 밭에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간절히 이제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기 한 가지 질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른 건축은 잘 되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건축은 잘 되고 있니? 아니, 지금 이 건축도 안 되고 있는 판국인데 주님이 다른 건축은 잘 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주시는 이유는 이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이 건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영적인 건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건축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날마다 강건해져 가고 날마다 성장해 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믿음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때 회개했어요, 제가.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집중하면서 막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가 내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세우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 마음을 딱 집으시는데 진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통회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이 탁 찾아오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저희가 한 5년쯤 된 상황에 거기에 교민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서리 집사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근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서리 집사님들만 계시는 거예요. 지금 5년이 지났고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들 중에 안수 집사님 감이 있으시고 권사님 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 권면해서 교회에 이 직분자들이 계셔서 같이 또 협력하시고 목회하시고 또 성도들을 같이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권면하니까 그분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권면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것만 하세요, 딱 한 번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하니까 이게 직분을 이제 2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2분의 권사님, 큰 교회가 아니니까요. 그것도 많은 겁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경 공부를 또 열어가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주로 이제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딱 해서 했더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100% 제가 우리 도미니카 순복음교회에서 항상 자긍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다 나오셨어요. 몇 명인지 묻지 마세요. 근데 다 나오셨어요. 항상 다 나오셨고 정말로 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다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작아도. 그래서 다 나오시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가실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니까는 점점 신앙이 자라가고 강력한, 제가 볼 때는 정말 초신자의 신앙에서 강력한 영적 군사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1년이 돼가지고 임직 예배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총회의 목사님들 18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총회에서 도미니카에서 이번에 총회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우리 임직식 있는데 몇 분의 목사님들 와가지고 안수해 주는 것보다 18분의 다 오셔가지고 안수해 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옷이 없어서. 그리고 총회를 진짜 총회원 목사님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이제 도미니카로 오시겠다 해서 할렐루야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임직식 할 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거기에 전체 교민 해봤자 전체 교민입니다. 교민 해봤자 150명. 아이까지 해서 150명. 근데 목사님들 몇 분? 와가지고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교회당이 작으니까 교회당이 못하고 임직 예배는 그래도 초청을 해야 되니까 큰 홀을 빌려가지고 다 오십시오 하고 왔더니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원분들 다 많이 오셔가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임직식에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식이 일어날 때가 어떤 때였냐면 19년부터 1년이 지났으니까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이 되니까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가 이제 임직식 일주일 전부터 막 터지기 시작했냐면 아시아 쪽에서 공항을 폐쇄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원 목사님들께서도 저한테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미니카에 들어오셨다 만약에 공항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 가시고 저랑 저희 집에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시잖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 갔다가 공항이 닫혀가지고 제가 못 돌아오면 다음 주일날 못 보시면 좋으시겠습니까? 다음 주도 제가 이번 주 갔다. 그런 게 성도님들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저도 막 하나님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임직식을 딱 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다 이제 본국으로 사역지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날 다 마지막 분 돌아가시고 난 그 바로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드디어 도미니카 공화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직 받으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 정말로 딱 정말 예배 딱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 다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코로나 로 인해서 문 닫히지 못하게 하시려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 분명히 알으라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기도하게 만드신 다음날 기도하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날 다 돌아가시고 난 바로 다음날 그 뉴스 딱 터지고 바로 그 다음날 문이 딱 닫힌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선교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 도미니카에 여러분 기억 다 나시겠지만 다 이렇게 가게들 문 닫고 모임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처음엔 심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유일하게 허용된 게 뭔지 아십니까? 건축입니다.
유일하게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거였어요. 건축은 야외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소수 어떻게 떨어져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2년 동안 이 물질을 여러 군데에서 정말 제가 간증을 제대로 하면 어마무시한 간증인데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헌금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작지도 않은 750평의 선교센터 선교관과 예배당 정말 그 두 가지를 다 지어가는데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없어지면 또 채워주고 생각지도 않은 데서 연락이 오고 생각지 않은 데서 그것도 기도하시는 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보내서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건축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년 딱 코로나 끝날 때 제가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못하고 다른 거 못하고 이제 줌으로만 예배하고 줌으로만 모임하고 그 정도 할 때 모든 것 하나님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느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정말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되고 또 새벽 기도든 주중 예배든 그 자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셔서 정말 가정에서도 또 사업장에서도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걱정 근심이 큰 나의 어려움이 된다면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 그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는 42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였는데 이 말씀 한번 크게 한번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삶으로 체험되어지시기를 그리고 내 영혼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